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4월 26일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농부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일은 2024년도 4월 27일 토요일날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나라 민족을 위한 천만인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귀한 아버지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재명은 아버지 하나님 선악간의 판단을 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악의 무리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주시고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1000만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1000사람 만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스가랴 말씀에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원해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만사 형통케 하여 주셔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거로 꼭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감사 찬송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천 설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말씀이 싸우니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금요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제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일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훈련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만일 실패했다고 본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 문제입니까? 역시 인간은 안 되는 겁니까? 스승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더라도 참 제자라면 죽음 위험 앞에서도 스승을 지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사육신과 생육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사육신은 조선 7대왕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아 단종을 섬기던 신하들이 세조의 회의에 굴복하지 않고 단종 봉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세조에 의해 죽음을 당한 6명의 신하들입니다. 성상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등 생육신은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며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산 6명 충신으로 이맹전, 조려, 원호, 김시습, 성담수, 남효온 6명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충신들을 보기가 어렵죠. 정권이 바뀌면은 말을 바꿔 탄다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빨리 재치 있게 옮기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새통당으로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그냥 부정투표로 인해서 안 됐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총선에 대비해 각 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고 있습니다. 공천받으려고 당을 바꾸는 사람들 철새라고 부릅니다. 나쁜 짓은 인간이 하고서도 죄 없는 철새만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양심 있다면 철새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리더로서 인간이 예수님을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셨지만은 제자 훈련은 성공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스승의 지혜 없이 잡혀 신문받는 현장에서 제자 베드로 같은 배로 뭘까 겁을 먹고 스승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씩 딱 잡아댔습니다. 혹시 스승이 높이되면은 그 권세의 길에 출세해보려고 했던 욕망 가지고 따르던 사람들 거의 실망하고 흩어졌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무능하다고 욕먹는 대통령이라도 그 옆에서 얻는 게 많으니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 얻어먹을 게 없으니 이런 핑계처럼 핑계대며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추종자 그룹들이 모두 개인의 부귀영화만 노리는 한심한 정치꾼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대다수가 끝까지 흩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그렇게 성공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이 인간을 훈련시킨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제가 오천설교에서 설교를 하고 리더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 훈련시키면서 어떤 데는 정말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싶으면은 얼마 못 가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뒤로 물러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 7년 가까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정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직접 3년 동안 훈련시킨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게 인간이라면 제가 인간적 노력만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결과부터 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훈련만으로 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목회를 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런 걸 아는 걸 보면은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닌가 봅니다. 그럼 어떻게 스승의 죽음 앞에 겁먹고 낙향했던 제자들이 죽음도 불사하는 특공대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뭐가 그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게 뭔지 깨닫고 우리도 죽음도 겁내지 않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문이나 혹은 인터넷 검색창, 기네스북 등 어디서든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게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지금도 죽지 않고 수백 년을 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전 기절했다가 소생했다거나 무덤에 묻기 직전에 채찍이하고 깨어났다는 이런 정도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결국은 다 죽어 다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본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믿어집니까? 전 안 믿어져요. 에이 뭔가 착각했겠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가지고 그러든지 아니면 누가 사기치는 거지 죽어 지옥 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간증집도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진짜라고 믿었다면 벌써 읽었겠죠. 신뢰가 안 갑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소문도 본 사람 외에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처음 듣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무덤에 갔는데 흰 옷 입은 청년 천사죠.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여인들은 즉시 11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스승이 살아났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차마 믿지는 못했지만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지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확인해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소문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 도상에 있던 2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이 말도 믿지 못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반론을 펴냈습니다. 요즘도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보일 때 꼭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현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정작 예수님의 제자조차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더라면 제자들도 스승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도 혹시 환상은 아닌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건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게 해보려고 나 영이 아니다. 진짜 사람이야. 내 손과 발을 보고도 그러니 자 만져봐. 영은 사과 뼈가 없지만은 난 만져지지 않냐. 그래도 못 믿어. 그럼 내가 생선 한 토막을 먹어볼게. 잘 봐. 살아난 거 맞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스승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겁쟁이들을 죽음도 겁 안 내는 특공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자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광화문이 남하나요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뭐가 제자들을 바꿔나오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설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어주진 못할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결같은 불신이었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자기 지혜로 깨달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IQ가 낮아서 부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적 수준이 높아졌기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똑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만 찾아가서 베드로만 찾아가서 베드로야 다른 사람 10사람한테 내가 다시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전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다녀가면서
주님이 산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때 예수님 참 바빴을 것입니다. 얼른 성전에서 하나님께 신고해야 하는데 잔뜩 겁먹고 있는 제자들 그냥 둘 수가 없어 일일이 찾아다니며 혹 누가 빠졌으면 그 사람을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활의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십니까? 대표로 누구 한 사람에게 부활을 증명해주고 네가 가서 다 알려줘. 나 부활했다고 그래도 뭐 될 테인데 그랬더라면 꼭 도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어도 못 믿는다. 버틸 게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도 도마 기질을 가진 사람이 좀 있죠. 병환 형제 아닌가요? 그러니 예수님이 일일이 명부 챙겨가며 찾아다닌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은 가족, 친구, 마을 사람들, 동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인정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몇 개월 만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던 무리들 대신에 이젠 예수 앞에 나와 통곡하면 회개하는 무리들로 넘쳤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 정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지만은 결정적 순간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요한 대속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가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여기저기서 힘을 얻으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믿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20년쯤 흐른 후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신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부정되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증거도 믿음도 다 무의미해집니다. 전도는 사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결국 예수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할 것이기에 예수를 믿더라도 여전히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따라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결국 그 신앙은 신앙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이야기가 믿기 쉬운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불가능한 걸 믿는다고 떠들며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보여주며 믿게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믿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대 땅에 사실 때 그 몇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부활의 증거하라는 데만도 여러 날이 걸렸는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까요? 73억의 인구한테 다 저 부활의 증거를 알리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다닌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혹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성령님을 몰랐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무리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알려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혜로만 하면은 우주를 설계한 분이요, 능력으로 하면은 말씀만으로 완제품을 만들어낸 그런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도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실토입니다만은 동시에 여러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쯤에서 무슨 말인지 아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뭔 소린지 모르는 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누구?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같아서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믿게 해줍니다. 성령님을 오해 마세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상당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예수님에 대하 세상에 밝히 드러내 깨닫게 해줍니다. 고 알려줍니다. 결국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부활은 핵심적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도 그냥 하나하나 지나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 속에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영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 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부활 종교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다시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구세주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천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로 인해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지금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없는 복음이 허망한 것처럼 부활이 없는 복음 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진화적인 사람은 되었지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은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지금 성령님께 긴급히 구조를 요청하세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 자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말이 안 돼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사람의 죄로 볼 때는 미련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대신에 성령의 능력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 믿게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믿은 분들은 아직 불신자 교인을 위해 중보 기도로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안 믿는 그 사람을 꼭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성경책에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모시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면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진짜로 예수 믿을 필요도 없겠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기약을 기다리면서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2조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신방 전도사님,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드렸습니다. 12조 전도사님께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